6절.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대의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이제 가을이네요. 서늘해지고 싸늘해지면서 예전에는 시원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서늘함을 느끼기 시작했는데 한꺼번에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감기 걸리신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또 코로나 독감 막 한꺼번에 돌고 있는데 열심히 건강하게 운동도 하시고요. 저도 근데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바쁘니까 감기가 들어올다가 나가더라고요. 시간이 없어서 분주하게 뛰어다니니까 몸살이 올려다가 나가더라고요. 정신 차린 거죠. 애쓰고 노력하고 약도 먹고 막 그랬습니다. 몸 관리 잘 하시고요. 어제는 또 그렇게 일주일을 지내다가 또 결혼식을 다녀왔습니다. 어제 결혼식이 있어서 사랑하는 두 사람이 가정을 이루는 자리에 함께 자리를 하고 왔는데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났다라는 거, 여러분 두 사람 만나는 게 간단한 건 아니죠. 두 가문이 만나는 거잖아요. 두 사람만 만나는 거 아닙니다. 두 사람만 만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데 어제는 보니까 박씨 가문하고 강씨 가문이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두 가문이 이제 결혼을 하면서 그 만남의 자리에 있었고 결혼한 두 사람은요 그동안 이제 살아왔던 모습이 다르잖아요. 박씨의 삶에 그리고 강씨의 삶에 오랜 시간 거기에 잠겨있던 생각과 생활의 모습들이 이제 만난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크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의 폭이 넓어질 수 있고요.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좋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어제도 깊이 묵상도 해보면서 이제는 그들은 그들의 모습 가운데 그 가문을 느껴가고 보고 가면서 더 깊이 알아가겠죠.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알아가는 거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 있는 척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고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짚고 넘어가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결혼은요 선택입니다. 둘이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라는 건 뭐가 따르죠? 책임이 따릅니다. 그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을 또 접하지 못하고 나누지 못하고 또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우리가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젊은 자들에게 많이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해가 부족해지는 거예요. 이해가 부족해지면 오해가 쉽게 나와요. 이 쉽게 오해가 나옴을 통해서 어려움이 생기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부부는요 돕는 배필이라고요. 돕는 자지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닙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완전하지 못한데 완전하다, 이상한 모습이죠. 사실 누구도 완전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완전하지 못한 거 알아요. 근데 이상하죠? 완전함을 요구해요. 내가 생각한 대로 맞춰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내가 맞춰줘야죠. 우리가 함께 그렇게 맞춰가야죠.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맞춰야 되는데, 그렇게 함께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는 이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그런 이해보다 오해가 너무 많은 시대예요. 제가 어떤 책에 보니까 기사도 있었는데 오해의 늪에 빠진 세대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왜요? 이해하려고 하지 않으면 다 오해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해하려고 하면은 오해는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마음과 마음다 무엇을 담고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을 접하지 못한 지나온 시간들 속에서의 나의 오해의 모습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오해가 아닌 이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안타깝게도 정말로 그러한 것을 접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나오죠. 여러분, 이러한 이해와 오해의 안타까운 이 시대의 잘못된 이치들이 여러분 진리에서 나타나면 안 됩니다. 진리에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시대는 심각해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심각해져 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너무 오랜 시간 가운데 본인들이 알고 있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해야지는 변질되어진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여기까지 보고 왔어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죠. 영적 무지라고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여러분 말을 하면 알아듣습니까? 나는 이것이 옳아. 근데 그것이 틀린 것을 알고 있는데 옳다라고 맹신하고 있는 사람에게 그거 틀렸다라고 얘기하면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분쟁이 시작됩니다. 네가 뭔데? 바리새인들 앞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바리새인들 앞에 사실과 증거, 그렇죠? 그리고 실체가 놓여져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고, 병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 치유해 주셨고, 죽은 자까지 살려 주셨는데 그들은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봐요. 사실과 증거와 실체가 눈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듣지 않아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것도 선택인데요.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고 있는지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인간적인 선택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낳고 있는지 지금 보고 있고요.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잘못된 건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기 이전에 말부터, 다시요. 고치려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기도부터 시작한다고요. 하나님께 여쭈고요. 하나님께 말씀드린다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지 않으면 무엇으로요? 내 것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지금 누구에게 물들어 있다고요? 세속에 물들어 있다고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에 불편 있잖아요. 불만 있잖아요. 시기 질투 있잖아요. 그러한 것들은 이미 세상 것에 의해서 물들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걷어내고 있는 거예요. 제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라는 걸 가지고 안식이 무엇인지를 짚어주시고 계시잖아요. 다 짚어주셨잖아요. 안식일의 목적이 뭐죠?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시죠? 다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을 어디로요? 구약의 말씀, 그들이 정말로 잘 알고 있다고 자랑했던 구약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인용해 주셨단 말이죠. 실질적으로 나타내 주셨단 말이죠. 그러나 대표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들 것만. 나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렇게 왔는지 알기나 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오는 과정 가운데에 그들에게 자신들에게 있는 무언가 자신들의 마음을 빼앗고 자리 잡은 것들 뭐예요? 교만과 오만과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알면서도 안 하는 거죠.
거기에 빠져버렸어요. 잊지 마세요. 교만과 오만, 자기 기만은 절대로 실체를,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다고 했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가 교만한 줄 몰라요. 내가 오만한 줄 모른단 말입니다. 알면서도 속이는 것조차도 정당화시키는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지금 바리새인들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데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시대에 성도를 죽이는 자는 누굴까요? 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내가 뭘 말하고 뭘 행동하는, 내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는요, 마음이 죽을 수도 있어요. 무너질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대의 성도를 죽이는 자는 누구냔 말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성도예요. 거룩한 자. 오늘 말씀해 보시면 악한 세대라는 말이 나오죠. 경고의 말씀입니다. 38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되고 있죠. 이 그때에 라는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말씀을 시작하신 이유, 우리 36절에서 먼저 좀 찾아보고 넘어갈게요. 앞에 성경을 보시면 3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36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아멘. 누가 신문받게 될까요?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누가 심판받게 될까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걸로 말씀드리면 정죄할까요? 정죄받게 될까요? 죄를 징벌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자격이 없죠. 그때에, 오늘 말씀 시작해, 그때에 그들입니다. 그들.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38절을 보시면 이러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표적을 구하고 있어요. 누가요? 신문 받아야 될 이들이요.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들이 지금 주님께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유대인들이 주님에게 표적을 구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죄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잘 보시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많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많았죠. 그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셨죠?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이걸 표적이라고 말할 수 있죠. 표적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표적을 보았던 과거의 기록들을 볼 때에 구약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모든 것,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뭔가 증거를 보여주셨다라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단 말이죠. 그 인식을 보여주신 주님 앞에서 이들은 우리에게도 증명해 달라는 얘기예요. 당연한 거죠. 여러분들도요, 기도하실 때 응답은요, 표적이 되는 겁니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무슨 증거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증거. 응답 받았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기도의 목적이지, 사실 우리는 응답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 분이 있을까요? 저도 자유하지 않아요. 응답이 목적이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느끼게 하시는 것, 증명하게 하시는 것. 그러니까 그들에게 지도자로 세움받았던 라비들도요,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들을 가르칠 때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가르쳤는데 어떻게 가르쳤냐면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분명히 표적을 보여주실 거야, 증거를 보여주실 거야 라고 가르쳤단 말이죠. 우리가 이들의 모습을 볼 때에 오해하는 것들이 많았어요. 이게 이제 조금씩 바로잡아 가기도 하고요, 알아가기도 하는 건데 그들 가운데는 꼭 이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구경꾼들이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았어요. 말씀에는 이 사람조차도 구경꾼이었는데 우리 누가복음 23장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확인해 볼 겁니다. 우리 같이 보실게요. 시작.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로라. 아멘. 뭘 원했던 거예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거예요. 야, 신기한 일이 때문에. 야, 그에겐 능력이 때문에. 이건 믿음이 아니죠. 주님께 뭘 요구한다라는 것은 믿음이 아니죠. 내가 원하는 것만 받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조차도요, 실권자의 최고봉이라고 했던 헤롯조차도 뭘 보고 싶다는 거예요? 야, 한번 해봐, 이런 거예요. 신기한 것 좀 보여줘봐.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응답해 주시면 믿을게요. 아니요, 믿으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건 당연한 거였지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확인하고 싶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어야 됐던 거예요. 하지만 이들에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표적을 이미 보이셨잖아요. 얼마나 많은 놀라운 사건들을 이미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뭘 또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큼, 자신들이 인정할 수 있을 만큼 뭔가 내놓으라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말이 됩니까? 엄마 내 엄마 맞아? 증거 내놔봐. 아빠 내 아빠 맞냐고요? 증거를 내놔보라고요. 라고 말하는 거가 뭐가 달라요? 세상에 그런 아이들은 없겠죠.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러고 있습니다. 안타깝죠. 우리 39절 같이 읽어볼까요? 39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아멘.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느니라는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건 중요한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이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잖아요. 주님께서는요, 우리 앞에 34절에 그들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던 아들, 딸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 독사의 자식아 이러는 부모는 없죠. 잘못하고 부족해도 내 자식, 내 아들인데, 내 딸인데. 그러나 분명히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39절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들이여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냐? 너희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줄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 뭐냐면 요나의 표적이다. 우리는 요나가 무엇을 했는지 모르지 않아요. 34절에서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 기적과 표적을 구한다라는 말이 거기에 해설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의 능력은 마음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게 한다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인격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들이 뭘 구한다고요? 대단한 것 좀, 놀라운 것 좀, 내가 인정할 만한 걸 내놔봐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나님께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것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들은요, 이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줄 표적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렇죠? 없어서가 아니라 이미 보여주신 것 가운데서 요나의 표적으로 그들을 깨닫게 하시는데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지 우리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나는 어떤 기적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요나는 한 게 없어요. 변할지어다, 물이 갈라들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다, 이런 거 없었습니다. 요나가 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싫어요, 안 갈래요, 다른 곳으로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죽을 뻔했죠. 내가 잘못했네, 나를 바다에 던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물고기가 삼켰죠. 며칠을요? 3일을요. 잘 보세요. 요나는 지금 누구에게 보냄받았어요? 니느웨예요.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가장 악한 세대였습니다. 가장 악한 세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세요? 하나님 분이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이 온전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그러면 악한 세대를 바라보며 악한 세대에게 보내는 조차도 악해요? 안 악해요? 악해요. 그 모든 이들을 들어 쓰시는 분은 누구세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리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못 알아들어요. 깨달지를 못해요. 자, 바리새인들은요 영적 무지라고 했습니다. 자, 다시 바리새인들은 죽었어요, 살았어요? 지금 죽어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지 않으면 살아날 이가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죽은 자들에게, 그렇게 영적 무지인 자들에게, 우리 말씀 앞으로 보시면 계속 드러날 겁니다.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가 드러날 때에 그들과 우리는 무엇이 다른지를 여러분은 스스로 돌아보셔야 돼요. 그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의의인 것입니다. 그렇게 요나는 다시 니느웨로 갔습니다. 3일 길을 걸어가야 끝이 보일 만큼 큰 도시였어요. 그 당시엔 그렇게 큰 도시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요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하루 정도만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너희들 죄 회개 안 하면 죽어! 이러고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러셨어! 그러고 뛰어다녔단 말이에요. 뭐 정중하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거 아니었어요. 너희들 죄 졌잖아. 너희들의 죄가 뭔지 알아? 너희들 다 죽었어. 근데 그 죽음을 하나님이 살려주실 수 있어. 이렇게 하고 그냥 하루 길로만 뛰어다녔단 말이죠.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왕부터 짐승까지요, 베옷을 입고 베옷을 입히고 회개했습니다. 금식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무엇을 하게 했으니까요? 복음을 전하게 했으니까요.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을 통해서 억지로 어떻게 하게 하셨어요? 순종하게 하셨어요. 그 여상한 순종이 그래도 복음으로 전해져서 니느웨가 변화됐습니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고 하신 그 말씀, 그것은 죄 앞에 서 있는 인간이 어떤지를 보라라고 하신 겁니다. 인간의 죄를 보라. 그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니느웨의 죽은 자들을 향해서 불순종의 요나를 보내신 하나님. 요나의 삶, 요나가 3일 동안 지냈던 그 3일의 시간, 그것을 통해서 죽음의 3일을 내가 지날 것이다 라고 하신 주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악한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일이나 죽음의 땅에 머무셨잖아요. 누구 때문에요? 죄 때문에요. 누구 죄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요. 그렇게 이 40절에 보시면요, 40절에 심판대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으셔서 40절 끝부분에 보시면 땅속에라는 말을 하십니다. 땅속에. 그렇게 땅속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이 땅속에라는 말이요, 원문의 뜻으로 여러분에게 좀 풀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죽음의 장소, 땅의 중심. 그걸 요나는 소울이라고도 표현했거든요. 어떻게 요나서에서 표현했는지 우리 볼 건데, 요나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볼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받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아이고 죽겠다 나 3일 동안 여기 있으면 죽겠다. 그 죽음을 고백했던 요나지만 주님은 실제 죽으셔서 똑같이 3일이라는 시간에 그곳에 머무셨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시간, 그것은 죽음이다. 그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습니다. 그 바꾸신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지금 말씀해 주세요.
당시 가장 악하고 음란했던 니느웨가 신실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니느웨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깨달았고 회개했습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나 결국 이후에 니느웨는 멸망했습니다. 결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향해서 이와 같은 악한 세대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의 의미를 우리가 인용된 말씀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말씀적으로 접근해 볼게요. 먼저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장 중요해요. 주님이 누구시라고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을 누가 듣고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요. 또한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와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셨어야만 했어요? 그리고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천사는 죽지는 않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으니 죽음을 맛보죠. 누구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요? 로마서 6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요, 이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요, 사실은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예요.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이 되겠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자만이 죽음의 권세를 받으실 수 있고 죽음의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삶에서요, 생명을 경험하셔야 돼요. 41절 말씀 이제 보겠습니다. 41절에 분명히 서기관과 바리새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41절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아멘. 언제요? 심판 때예요.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다시 살아난대요? 다시 일어난대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다시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겁니다. 최종 심판 때에 그들도 그들과 똑같은 이들, 악한 세대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세움받는다는 뜻이에요. 이미 심판은 임해졌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갈라놓으세요. 거기서 선언하신단 말이에요. 악한 세대가 어떻게 된다고요? 선을 따르며 믿음의 자리에 서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들 앞에 계십니다.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더 큰 이가 여기 계시니라. 이 더 큰 이라고 하는 플레온이라는 말은요, 원문에서 이런 거예요.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이 크고 넓고 높고 깊으신 그분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입으로 고백해도요,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천국 갈 때까지 잘 몰라요. 그러니 이 마태도요,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플레온, 가장 큰 이, 가장 높으신 이. 유대인들은 요나를 선지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요? 가장 큰 이.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요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설명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나는 지시등이에요. 근데 그 지시등은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죠.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도우시죠. 돕고 계십니까? 도움을 받고 계십니까? 니느웨는 결국은 대길로 갔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너희들은 어디로 갈 것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42절도 읽어볼까요? 한 번 더 강조하시죠. 시작.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솔로몬에게 누가 찾아왔대요? 자, 땅끝에 있는 스바라는 나라, 에티오피아인데 스바의 여왕이 찾아왔어요. 그 여왕이 찾아왔는데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야, 소문에 이렇다더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분명히 42절을 읽으실 때 정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정죄라는 말이 이 소문이라는 말과 바로 연결돼요.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 야, 너희들 하나님 믿는 땅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있는데 그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더라. 그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그 지혜는 옳고 그름에 대한 것을 분명히 짚어줄 때 오직 그것만이 정죄라는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와서 와, 지혜 대단하다. 내가 들은 것보다 더 크네. 더 크네. 내가 와서 궁을 보고 그의 성전을 보니까 내가 들은 것보다 더 크네. 더 크다고.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니라. 이것을 전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를 보내신 분이 여기 계시고 더 큰 분이 여기 계시니라.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여기서 좀 정확하게 이 스바에서 온 여왕을 통해서 솔로몬의 지혜에 대한 말을 좀 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자, 이 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바로 그가 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은 믿으면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분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적 무지라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 가림, 귀 막음,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벙어리 같은 그들의 아집. 아집은 고집인데 이론 고집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나 좁은 소견에 사로잡힌 고집. 남의 말 듣지 않아요. 그러니 주의 말씀도 안 들어요. 43절에 보시면 더러운 귀신이 나오죠. 예, 더러운 귀신이 나옵니다. 사람에게서 나왔다고 그러네요. 나와가지고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닌대요. 왜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닐까요? 자, 주님은 생수라고 하셨죠. 너의 목마름과 가람을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러면 사단은 어느 곳에 있는 거예요? 생수가 없는 곳에 계시는 거예요. 사단은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닙니다. 그럼 뭔 얘기예요? 메마른 곳, 메마른 땅. 누구를 찾아다녀요? 메마른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메마른 영혼을 찾아다녀서 그가 쉴 곳을 찾아요. 어디에서 쉬어요? 자, 사단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죠? 분쟁과 다툼과 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런 악한 마음. 다시 말씀드립니다. 사단의 성품이 들어갈 만한 영혼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의 성품이 있는 그 영혼에 들어가 있는 사단은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편하겠죠. 왜? 내가 하라는 대로 하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그곳을 찾아 그곳에서 쉬는 겁니다. 사단의 말대로 하는 교회는요, 조용합니다. 싸움도 없고요,
평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원하는 대로 안 하는 교회는요, 싸우기 시작합니다.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분쟁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있는 교회가 싫다고요? 싸움이 있는 교회는 선이 뭔지 아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겠죠. 인간들끼리 싸우는 교회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사단이 좋아하는 더러운 영혼을 찾아 그에게 머문다. 신학자 렌스키라는 분의 글이 있길래 전해드리는데 조금 깊이 묵상해 보셔야 돼요. 여기에서 더러운 영이 추구하는 휴식과 만족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십시오. 사단이 좋아하는 곳이 어딘지 생각해 보라는 거고요. 사단이 좋아하는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나 사단이 쉴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 나왔던 곳으로 돌아간답니다. 여기 또 여러분 깊이 잘 들어보셔야 돼요. 이런 겁니다. 원래 있던 집으로 돌아가는데 타락했던 영혼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쫓겨났어요, 사단이. 그러고 나서 물이 없는 곳으로 막 돌아다니다가 거기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다시 찾아왔는데 정리가 됐고 깨끗해졌어요. 하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어요. 주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그 삶을 살겠다고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믿겠다고 결심하고 결단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는 알았으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고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돌아가서 기웃기웃해보는 겁니다. 사단이 기웃기웃해보면서 믿음의 삶을 위하여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누가 다시 찾아 들어가요? 사단이 다시 찾아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7 악한 영이 들어가 그가 더 괴로워지리라. 여러분 잊지 마세요. 믿겠다고 생각만 하면 안 됩니다. 사단은 절대로 쉽게 놔주지 않아요. 이미 거기에 물들어 있던 내 마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들려고 해요.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몸부림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게 절대로 그들을 놔주지 않아요. 예배하지 못하게 모든 방법을 다 씁니다. 모든 문제를 만들어 놓습니다. 이거부터 하고 저거부터 해결하고, 아니요, 그것을 해결하실 주님께, 그것을 도와주실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은 절대로 가만히 안 놔둬요. 다시 바른 자리, 옳은 자리로 돌아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알면서도 쾌락을 위해서, 즐거움을 위해서 나 좋다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믿음의 자리에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됩니다. 그 고를 지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경험하셔야 돼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내 삶에서 내 인격으로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을 내 인격으로 경험하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사랑 쉽지 않습니다. 그 가문을 이해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내 살아왔던 삶을 다시 주님께로 돌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또한 그 삶으로 옮겨오도록 도와주는 것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44절에 내 집으로 라는 말이 나와요. 원문의 뜻으로는 내 집 안으로 라는 뜻이거든요. 내 집 안으로 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으로 라는 뜻이 있어요. 주님이요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자들을 보고 거기를 무슨 집이라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 내 아버지 집은 뭐 하는 곳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곳. 그럼 우리는 아버지 집에서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버지 집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무르는 여러분을 문지방에서요 발목을 잡아요. 누가요? 사단이요. 문제부터 해결하고 갈게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대학 붙으면 교회 보낼게요. 대학 붙으면 안 옵니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시지 않는 이상은 안 와요. 왠지 아십니까? 지금 대학보다 뭐가 중요해요? 아니, 예수님보다 뭐가 중요해요? 그러면 그는 대학에 들어가서 예수님보다 중요한 대학에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중요한 공부를 먼저 해야 돼요.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지각과 지혜를 주시고 학식을 학문을 더해 주시는 주님보다 내가 노력해서 들어간 대학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건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그 마음 중심을 이해시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주님의 소유예요. 주님의 소유로서 나는 지금 누구를 바라보고 있죠? 누구를 향해 삶을 살아가고 있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성도 여러분,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몫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것으로 그 길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 길로 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은 선악과를 통해서 선과 악의 선택은 그 기로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강제로 이끌어가지는 않으세요. 그러나 택하신 자가 죽음의 자리로 갈 것 같을 때에는 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계기를 주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신앙은 항상 선택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말이 있는데 선은 좁은 길이나 생명의 길로 가고요. 악은 넓은 길이나 사망의 길로 갑니다. 45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악한 세대가 누구라고요?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 악한 세대가 처음에는 주의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보다도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회당에 모이기 위하여 누구보다도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 시간은 예배 시간이야. 뭐 하고 있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 되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 아주 단호하게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변질되기 시작하더니 예배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야. 주님을 바라보는 것보다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야. 하나님께 내 마음을 정성을 드리는 것보다 헌금해야 되는 거야. 많이 해야 되는 거야. 형식으로 확 돌아서 버렸어요. 그렇게 무지한 자리로 그들은 치달아갔습니다. 악한 것을 대적하던 이들이 사단의 미혹이 넘어가 버렸단 말입니다. 자기 기만에 빠졌죠. 주님이 구약의 말씀 인용하셨죠? 안 들었죠? 알고 있으면서 따르지 않았죠?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자기 기만.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그 악한 세대에게요. 예수님을 그러나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7 사단에 의해서 하지 말아야 될 악한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오늘 말씀 마지막에 보면 7이라는 숫자 나오죠?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죠? 지금 그들에게는 어느 쪽에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악한 세대 쪽에 완전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악한 세대가 누구라고요? 서기관 바리새인. 전혀 알아듣지 못해요. 알아듣지 않아요. 이렇게 악해졌고 이렇게 영적 무지에 빠져서 죽은 자리에 있는 그들, 이보다 더 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인간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 영원한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시고 이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한 세대에게 나타나는 성품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걸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악하다라고 얘기할 때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내가 악한 것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됐고 조금씩 선명해지고 있어요. 그 선명해지고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악한 세대처럼 미혹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오고 그것을 버리고 내 자기 기만을 고백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악한 세대보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악한 것을 보고 있고 말하는 세대가 아니라 악한 것을 제거하는 세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악한 것을 제거하고 악한 세대 앞에 진리, 빛, 주의 사랑을 실천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할까요?